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햇불언약 선교회 조유선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첫 사망 사례가 2020년 1월 11일에 중국에서 있은 이후에 4개월도 안 된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목숨을 잃은 자가 24만 명이 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든든했던 토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온통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치료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곧 치료제가 발견되고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고 안정을 되찾게 되면 세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자연적인 일로 보거나 우연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피게 하고 외식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진실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의지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세계적인 환난과 어려움은 쓰나미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분명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환난과 위협, 곤란을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특히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7가지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축복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종말의 진노와 재앙 가운데서 영구히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때가 가깝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그 일들이 성취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행한 대로 갚아 주러 오시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에는 때가 가깝다,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3절, 2장 5절, 22장 6절과 7절과 10절, 20절 말씀이죠. 또 계시록 3장 3절과 16장 15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닥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심판의 멸망의 때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운명에 있기 때문에 세상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읽는 자라는 헬라어는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법정에 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읽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낭독한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이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신명기 17장 19절에 개인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어두고 날마다 읽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를 택하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가르침에 담겨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심껏 지키며 그 모든 규정을 실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되 그 가르침에 담겨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심껏 지키면서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 평생에 내 옆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6장 6절과 8절에는 가족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지상명령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쇠마죠. 이 쇠마는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쇠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반드시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수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의무를 지켜 행하는 방법이 바로 쇠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과 6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교육의 시작이요 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에서 신앙의 계승을 이어나가라는 말씀인데 그 시작점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공식 석상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로 듣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에도 예레미야가 금식일에 여호와 집에서 백성의 귀에 성경을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방문한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고 바룩에게 부탁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4절과 15절에서도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과 9절에서는 에스라가 나무로 만드는 강단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에 모든 백성이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운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운동이 강화해질 때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왕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공의가 회복이 되고 의로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듣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먼저 알고 있는 자들이 설명해 주는 말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이 묵상이란 단어는 낮고 작은 소리로 읽고 그것을 여러 번 마음속에 넣고 깊이 기억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묵상이라 합니다. 이 묵상이 깊어지게 되면은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묵상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나타난 경건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급하게 사모함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이나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9편 10절에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헐떡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헬라어는 테레오인데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의하다, 둘째는 조심하다, 셋째는 보호하다, 넷째는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혜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죠. 여기 지키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지만은 지키지 못한 결과 어둠이 들어오고 타락하고 결국은 사망의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키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7절에도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잠언 19장 16절에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이렇게 지키는 자, 그것이 생명, 영혼을 보존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성도는 시편 119편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요? 여인이 정절을 지키듯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정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가 정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여인이 정절을 지키듯이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성벽은 생명선이죠. 파수꾼이 졸거나 잠들면은 적의 침략을 받아 파수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보화를 지키듯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교의 역사였고, 이 말씀을 위해서 순교까지 불사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요,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7가지 복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일곱 수가 함축하고 있는 완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그 시간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 계시록 1장 3절의 복은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서 으뜸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위기와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두 번째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